반갑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온 땅의 심판에 대해서 무리가 소리를 높입니다. 바다와 동방과 바다 모든 섬과 땅끝을 향해서 외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명령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명령합니까?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무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환호합니다. 세 번째는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합니다. 동방을 향해서 바다 모든 섬들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명령합니다. 바다는 지중해 쪽 곧 서쪽일 것입니다. 동방은 해 뜨는 곳, 곧 동쪽일 것입니다. 바다의 섬은 키프로스 섬, 곧 북쪽일 것입니다. 무리들은 서쪽 바다에서 시작된 큰 소리와 환호가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16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는 찬양하자고 명령하는데 이사야는 자신이 쇠잔하고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무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에도 지금 위험한 심판 예고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사야 6장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죠. 그 내용에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이 거의 동시적으로 예고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심판이 먼저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과 포로라는 과정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만약 14절의 무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 환호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황은 악한 상황입니다. 17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든지 또 21절 이후에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임시로 세워진 원두막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땅이 그렇게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상황입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두려워서 도망을 쳐서 또 그러다가 함정에 빠졌는데 함정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올무가 기다리는, 이것은 엄청난 위기와 고통의 상황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이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원두막같이 흔들리는,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단지 땅과 땅 위의 주민만 그런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에 이르지 않습니다. 21절 이후에서 보면 그날의 하늘과 땅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하늘에서 하늘 군대를 벌하십니다.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십니다. 하늘과 땅, 곧 우주적인 벌이요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왕이십니다. 만군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아람, 블레셋, 두로 등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자기 힘을 확장하려고 했고 거기에 맞서는 작은 나라들은 이합 집산을 통해서 강대국에 맞서거나 강대국에 기대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강대국이 지배하고 힘 있는 개인이나 강대국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당하고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한국을 움직이는 10인 이런 것들이 연말연시에 조사되어서 발표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이들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하스나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세계 열강들을 저울질하며 미래를 내다보며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보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천하에서도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라는 것을 그 날에 심판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신경, 뇌, 뼈, 각종 장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